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김윤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는 날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이 시기에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드리며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각자의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삼아 현실에 안주하며 주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 충만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사기 6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예, 교회 소식은 7월 첫 주에 세례식 있는 거 주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해당되시는 분들 일정을 맞추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섬기는 분들과 또 함께하지 못한 구역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족한 총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아마 삼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사들 가운데 제일 많이 듣는 분 중에 하나가 기드온일 겁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이 기드온은 이제 농부의 아들이었죠. 므낫세 지파의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를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날 때마다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이제 반복되어지는 고통과 평화의 시대에 대물림되는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또 주목할 것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미 지나간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이 겪던 그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 시간은, 자기들의 세대가 겪는 그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평화의 시대도 길고 고통의 시대도 길고 그래요. 드보라 때문에 생겨난 평화의 시대는 40년이었는데, 그런데 그 40년이 끝나는 즈음에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늘 반복해 보는 것처럼 평화의 시대 40년 동안에 그들이 다 망쳤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 버렸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또 지나가면서 그 40년 평화의 시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이전의 고통의 시대를 겪은 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전의 고통의 세대를 겪은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평화의 시대에 태어나서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나서 자란 그 세대가 있고,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고통의 시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세가 아니라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이 그 사회의 주류로 대세가 되었을 때, 이 바로 다시 고통의 시대가 찾아오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평화의 시대 때 등을 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퍼센트로 보는 겁니다. 대략적인 이 퍼센트로 바라볼 때,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의 대세가 뭐냐 하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의 흐름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느냐, 그 전체적인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우리가 사사기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고통의 시대를 경험했던 세대가 어른들 세대죠. 그분들은 평화의 시대가 찾아와도 쉽게 하나님 배신하지 못할 거예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고통의 시대를 지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을 때에도 비록 이렇게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게을러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돌아서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면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평화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면 그냥 춤을 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시간들이 막 그럴 건데,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는 감동이나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만, 이제 평화의 시대에 나고 자라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가 대세를 이룰 때 그들이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갈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교회 또 흐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의 흐름이죠. 그 공동체가 영적인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가운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갈 때는 이게 떠밀려 내려가는, 떠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갈 즈음에 여지없이 그냥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평화의 시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또다시 기도원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만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선지자를 먼저 보냈죠.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보낸 그 선지자가 했던 내용이 뭡니까? 애굽으로부터 당신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세력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이 땅을 평화롭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선지자의 이 말은 뭐냐면 도대체 이런 것들을 다 주셨는데 왜 이렇게 망쳐버렸느냐? 이제 그런 책망이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함께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찌르는 고통의 가시로 쓰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면은 이전에 미디안 사람들, 오늘 이제 여기 이 침략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 그런 유혹과 충동은 없었겠느냐?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충동해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사람은 필연적으로 남의 것을 탐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힘이 있으면은 제 앞에서 내 손으로 그것을 끌어안아야 내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타락한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이 40년 평화의 시대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막으시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욕심을 내고 그들이 힘을 길러도 딱 하나님께서 딱 울타리를 쳐버리시면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거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딱 치워버리시면은 그거는 뭐 누가 그것을 감당해내겠습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일어난 일들, 여러 가지 이런 그 생겨난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게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고통을 주시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딱 손을 들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만 이 울타리를 한쪽만 열어놓으셔도 인생은 이렇게 무언가에 확 밀려 들어오는 그런 가시들을 막아낼 수가 없게 되는데, 항상 우리의 답은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찾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입니다. 답은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자, 드보라 시절에 이들이 차지했던 땅, 그것이 이제 오늘 여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 이스르엘 골짜기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르엘 골짜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짜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뭐 계곡, 그다음에 뭐 가파른 어떤 그런 이런 길들, 그리고 뭐 좁고 급한 어떤 그 협착스러운 그런 길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떠올릴 거예요. 골짜기 그러면.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골짜기는 낮은 지대를 말해요. 낮은 지대에 오히려 평지예요. 이스라엘 골짜기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가나안 땅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 김제, 부안 이런 데예요. 여러분, 거기 어떤 땅이에요? 그 곡창지대죠. 그러니까 곡창지대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쌀만 가지고도 사실 우리나라 전체 다 먹여 살 수도 있잖아요. 뭐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제 부안 이쪽으로 있는 그 평야 지대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 완전히 그 정말 곡창지대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 골짜기가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무기또라는 땅이 그 근처에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곳이 바로 이 무기또 전쟁이에요. 외세가 들어오면 무조건 이 땅을 무조건 여기를 차지해야 돼요. 왜냐면 곡창지대가 있으니까. 쌀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뭐 먹고 살 수 있어야 뭐 될 거 아닙니까? 전쟁도 하고. 그런데 이전에 사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 여기는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치게 된 이 미디안 사람들은 바로 이 곡창지대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때처럼 몰려와 가지고는 싹쓸이 해가 버리는 겁니다. 곡물을 싹쓸이 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짐승들까지 다 약탈해가 버리고, 이런 일이 7년 동안 벌어진 거예요. 죽을 맛이죠. 여러분, 요셉 시대에 흉년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흉년 그리고 풍년 이렇게 왔는데, 흉년이 들던 그 해에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 재산 다 팔고 종될 사람들 종되고 뭐 집문서 땅문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의 흉년이라는 건 몇 년 이렇게 뭐 1년 2년만 이렇게 지나도요, 흉년이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엘리야 시대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그 기간에 비가 안 왔는데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1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요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절대로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비를 막아버리시고 비구름을 다른 데로 다 돌려버리시면은, 만일에 이 한반도가 1년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요 완전히 말라버릴 거예요. 지하수 샘물까지 다 말라버릴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7년 동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견뎌내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토고를 판 거예요. 이게 뭐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그 곡창지대에 거기서 그들이 이렇게 관리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 살다가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다 뺏겨버리고 끌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 사는 일이 아니죠. 땅굴 파거나 언덕을 파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서 살고, 이게 7년 동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야, 니들 꼴이 그게 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내 백성들의 그 정체가 도대체 뭐냐? 어디로부터 너희들을 끌어내어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 그 존재가 누구냐? 그 이야기만 하고요, 이 선지자는 사라져버렸어요.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꼴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워두신 사람이 이제 기드온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던 사건들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이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네가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시나, 너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네가 미디안 전체를 한 사람을 치듯이 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메시지를 주는데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재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재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주니까, 아니다, 바위 위에 올려놔라. 고기하고 무게병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국물을 쏟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하고 그 흘러내리던 그 물자국까지, 국물자국까지 다 이렇게 말려버린.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신 거 기억나죠? 예, 불이 있었지만 타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표식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두 쪽으로 잘라놓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 가운데 불꽃으로 지나가셨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 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불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는 몇 군데 나와요. 모세 시대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엘리야 시대 때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확신이 없는 미디안에게 확신을 심어주신 것은 굉장히 큰 복 중에 하나예요. 기드온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기드온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던 사건입니다만, 그러나 전쟁에 나가라 그랬을 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사람들을 끌어모아 놓고 이틀 밤에 걸쳐서 하룻밤에는 양털을 이렇게 모아놓고 땅에다가 놔두었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에 어떻게 되었나요? 옆에 있는 그 땅은 마르고 양털만 젖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양털을 짜보니까 한 그릇에 채일 정도로 양털이 많이 이슬이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또 그랬더니 반대로 이제는 땅이 젖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하나도 이슬이 묻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도 어떤 분이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이것이 약속에 확신이 있는지, 확실한 건지 아닌지 내가 좀 긴가민가 해서 이걸 좀 알아보고 싶은데 기도원처럼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이 이제 있었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도원의 특별한 사건이 사례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의 불신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원의 신앙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오히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만일에 기도원처럼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옳은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 인간식으로 말하면요, 짜증을 낼 일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확신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혼내줘야 될 일들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이와 같은 그 시험거리 사건들을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어쨌든 우리는 그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짜증내지 않으시고요, 그거를 거부하지 않으시고요,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확신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은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이거 내가 불안하니까 한번 어떻게 내 불안한 마음을 내가 이것을 갖다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기도원 사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나와 있는 거니까 다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런 것들은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원을 이렇게 부르실 때요, 우리가 이들의 반응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렸을 때, 그때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단을 쌓았죠. 여호와 샬롬.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샬롬이 이 기드온 시대에 나온 단어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을 두고 있어요. 첫째로, 내가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자신에게 주신 주신 그 은혜, 즉각 죽지 않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여호와 샬롬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이제 고통의 시대가 끝내고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왔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고해 주는, 이것이 여호와 샬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의 그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후자로 말하는 것이 더 강하죠. 우리가 보통 여호와 샬롬 그럴 때는 이제 고통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 그날 저녁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 뭐였어요? 그 므낫세 지파의 그들의 그 지파 내에 이렇게 산당처럼 있었던 바알 그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부셔버리고, 아세라는 목상으로 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아세라 목상을 된 걸 다 부셔가지고 두 번째 그 수소인가요? 두 번째 수소를 제물로 드리면서 그 아세라 목상 찍어낸 그 나무가지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을 때 그 다음날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 바알 신당을 이렇게 회파했느냐, 이 죽으려고 작정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기드온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나왔을 때 이들이 보인 반응은 뭡니까? 내놓으라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그 믿는 그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알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정말 지혜롭게 자기 막내 아들을 건지려고 딱 보호하고 나서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기드온에게 붙은 일시적인 별명이었는데, 여룻바알은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를 건드리는 그 사람을 절대로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진짜 바알이 신이라면은 이 바알 신전을 건드린 이 기드온을 하룻밤을 넘기지 않고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신에게 맡겨라,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요. 진짜 바알이 그렇게 할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런데 하룻밤 지나도 뭐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멀쩡하게 잠만 잘 자고 나왔는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서 출발하실 때 먼저 이런 우상을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어질 때는요, 모든 것들을 일단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딱 정리가 필요해요. 이거 정리하지 않고 나가서 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세겜 땅에 머물면서 자기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레위와 그 시므온이 그랬나요? 그 아들들이 거짓으로 그 세겜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남자들을. 난리가 났었죠. 그 야곱의 집안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게 위험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그랬습니다. 베델로 가라. 그러니 그 약속을 붙잡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었던 거예요. 싹 묻어버렸죠. 이 평화의 시대의 출발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정말 여호와 샬롬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출발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끊어야 될 이 우상의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기드온의 사건은 수많은 사사들 가운데 이렇게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진정한 고통의 시대를 끊어내고 평화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부터 끊어내야 된다. 부적 달고 적당하게 이렇게 뭐 섬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정리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 바알이 진짜 자기들을 도와주는 신이라고 여겨가지고 이 기드온을 막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최소한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 여기 기드온까지는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250년 가까이 됐던 시절이에요. 굉장히 긴 세월이 흘렀죠.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 지울 수 없는 자부심이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의심스러워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래요. 이 바알의 우상은, 어쨌든 우상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자신들의 뭔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게 무엇인가 유익한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보다도 실제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큰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이 우상의 자리로 나가는가? 우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목해 봐야 돼요. 신앙이 많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 그랬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대로 가라. 참 그 말씀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많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꾸만 다른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은 뭐냐? 결국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은 우리가 욕심을 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건데, 다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뭔가 다른 것을 자꾸 찾아 나가는 거죠. 이게 바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만일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울타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견고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릴 때 미디안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메뚜기 떼같이 치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에게서 마치 그냥 그 짐승처럼, 생쥐처럼 토굴로 숨어들어야 되고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답은 하나다. 딱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의 답은 딱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이전투구하지 않습니까? 막 죽고 죽이고 밟고 헐뜯고 짓이겨야 내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세상이 사는 치열한 방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로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요, 한편으로 우리가 기드온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미디안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판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여호와 샬롬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평강. 이게 내 삶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에 이 여호와의 샬롬이 끼어져 버렸을 때는 지금 하나님의 울타리가 지금 거두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울타리 가운데 하나를 기둥을 빼버리신 거예요. 어느 쪽이 지금 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샬롬이다. 다시 평화의 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은 이 기도원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샬롬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때는 우리 삶 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평강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5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합니다. 기도원 부르시던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꼴이 이것이 뭐냐 질타하시던 그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고 흐트러질 때 찾아올 수 있는 이 수많은 고통의 가시들, 아픔의 시대에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깃들어 있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자꾸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무언가를 자꾸만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울타리가 떠져 나갈 때 평강이 깨져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것이 넉넉하냐 그렇지 못하냐의 이런 환경으로 따져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나의 삶 속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있는가를 돌이켜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누려가는 여호와 샬롬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과 싸워 나가는 분들의 그 약해진 몸을 붙잡아 주시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시며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여전히 코로나의 이 흔적이 있지만 하나님 잘 이기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적응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루속히 치료제를 주셔서 치료제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 보내신 주님의 종들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과 건강과 위험과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또한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조항의 식구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혼란 속에서도 평화의 시대를 누리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일터와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의 몸을 붙들어 주셔서 달려가는 힘, 걸어가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 나가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 여호와 샬롬의 이 평강의 울타리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비록 죄 많은 세상이었지만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의 시대를 끝내시기 위하여 여호와 샬롬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시대 또한 이와 같이 여호와 샬롬의 그 은혜로 이 세대를 이기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